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제가 주일 미사를 지금 5대째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뭐 불쌍한 척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녁 강론은 조금 이제 가난한 이의 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9시 뭐 11시는 이 복음에 좀 충실한 내용들을 했고, 특별히 뭐 이제 종말이 오잖아요, 그죠? 종말 앞에 이제 우리가 그분이 오심을 맞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9시, 11시 때 제가 막 하고 나서 힘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강론은 이제 교황님께서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이해서 이제 발표하신 교황님의 담화문을 중심으로 하는데, 사실 여러분 데레사 성녀 아시죠? 마더 데레사 성녀? 네,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어린이 미사를 하니까 얘들아 마더 데레사 알지? 그랬더니 벌써 이제 잊혀졌어. 애들이 몰라요. 그 유명한 마더 데레사 성녀를 이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오늘 이번에 교황님이 발표하신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 이제 주제 성구가 뭐냐면요, 가난한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라는 이제 집회서 21장 5절을 참조한 내용을 담았어요. 그리고 마침 나오는 얘기가 연결되는 게 뭐냐면, 복음 하나성이 뭐예요?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이거잖아요. 사실 이 기도하지 않으면 종말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막 행복한 느낌이 드셨나요? 네. 또 저만 행복한 거죠? 네. 저는 이거 오늘 읽으면서 5번째 여기 선포하고 있는데, 오신다고? 야,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아니, 나도 빠지면 안 되는데.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 종말이라는 걸 이렇게 아름다운 이미지로, 희망의 이미지로 만드시다니.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어서 오십시오. 어떤 이런 아름다운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군요. 라는 어떤 그 행복감에 젖어서 읽었거든요.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기도예요. 기도. 교황님은 이 담화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헛된 것입니다. 네. 사실 이제 기도를 여러분 기도하시죠? 네, 뭐 식사 전 기도만 하고 막 기도했다고 그러는 사람 없죠? 식사 전 기도하고 뭐 그냥 주모경 한번 하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무릎 꿇고 묵주기도 바치고 아침 기도 바치고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특히 가족끼리 온 사람들. 네, 기도를 하고 나면 예뻐 보여야 정상입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다시 사랑할 힘을 얻어야 정상이에요. 아무튼 이 데레사 성녀가 제가 주보에도 올렸어요. 데레사 성녀는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을 섬기는 사명을 위한 힘과 믿음을 바로 기도에서 길어 올렸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래서 1985년 10월 26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손에 들고 다니던 묵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연설했다고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그저 기도하는 가난한 수녀일 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에 당신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그리하여 저는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가난한 이에게 그 사랑을 전해줍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곁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집 안에도 누군가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뜨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를 우리가 상상해 볼 건요. 이 기도를 늘 하면서 모든 이들이 만나는 이들마다 엄마라고 느낄 정도의 그 따뜻함을 지녔던 데레사 성녀가 가진 미소와 사랑의 손길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과연 이 마더 데레사 성녀가 이웃들을 사랑할 때 과연 어떤 그 벅찬 마음을 가졌는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또 가져온 게 뭐냐면 이제 성녀의 기도를 또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 자기가 발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옵니까? 강생하신 말씀, 생명의 빵,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저와 세상의 죄 대신 봉헌되신 거룩한 제사예물, 전해야 할 말씀, 선포해야 할 진리, 따라야 할 길, 밝혀야 할 빛, 실천해야 할 삶, 사랑받아야 할 사랑, 함께 나눠야 할 기쁨, 봉헌해야 할 희생제사, 전해야 할 평화, 먹어야 할 생명의 빵, 먹여야 할 굶주리니, 죽여야 할 목마르니, 입혀야 할 헐벗으니, 맞아들여야 할 집 없느니, 동행해야 할 외로우니, 환대해야 할 불청객, 씻겨줘야 할 한센인,
미소로 반겨야 할 거린, 귀 기울여야 할 술 취하니, 보호해야 할 지적장애인, 감싸 안아야 할 미소하니, 인도해야 할 눈머니, 입이 돼주어야 할 말 못하느니, 동행해 주어야 할 저느니, 위험에서 구하고 친구 되어 주어야 할 창녀, 찾아가야 할 죄수, 돌봐야 할 노인. 예수님은 저의 하느님, 예수님은 저의 배필, 예수님은 저의 생명, 예수님은 저의 유일한 사랑, 예수님은 저의 모든 것. 네. 이걸 들으면 성녀가 바라본 세상, 성녀가 바라본 사람들, 이 뭔지가 좀 느껴지시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 시선을 회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가 이 한편의 시죠, 그죠? 이 한편의 시와 같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참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 비해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더럽혀졌고 이기적이고 갇혀 있는지를 조금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사회는요, 가난한 이들이 되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쵸? 잘 살기도 하고요. 그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모 울타리를 다녀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제 거기 갈 때마다 저는 사실 행복해요. 늘 행복합니다. 가잖아요. 막 고해소를 막 들이밉니다. 와가지고 억울했던 거, 힘들었던 거 막 울면서 쏟아냅니다. 근데 그 고해를 듣고 있으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먼저 천국 가겠구나. 정말 비참할 질 대로 비참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가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냥 듣는데 제가 정화되는 기분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거친 도시에 가서 고해실에 들어가면 누가 들어와요. 그럼 막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암 걸릴 것 같아요. 자기 죄는 하나도 고백 안 하고 억울하고 남 얘기 그냥. 네. 이분들은 좀 달라요. 자기의 비참함에 대해서 완전히 활짝 열려서 이렇게 얘기하고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나마 제가 이제 사제직을 하면서 사실 이제 사제직을 하다 보면 제가 위선자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 없이 살지 않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성사를 집전한다는 이유로 부족한 것 없이 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제관에 돌아가서 기도를 하면 입만 살아가지고 네가 실천하는 게 뭐가 있어? 네가 가난한 이들하고 뭘 그렇게 살을 부대끼고 너 마지막 날 예수님 뵐 낯짝 있겠어? 약간 그런 두려움이 들어요. 근데 이제 성모 울타리를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저를 그래도 조금 할 말이 하나 있네. 할 말이 하나쯤은 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저의 사명은 아마 이런 행동, 실천으로도 이어지도록 분명히 해주실 거라고 전 믿어요. 전 간절하니까요. 말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 선포하는 삶이 아니라 이 삶도 중요하죠. 중요한 역할이고 저에게 사명인 걸 저는 압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은, 저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분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남을 텐데, 과연 나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이요, 갇히면 안 됩니다. 내가 제일 가난한 중이야. 나한테 뭐 제일 많이 해줘야 돼. 이거 말고 어떻게든 기도해서 길을 트세요. 어떻게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본당에서 여러분이 가난한 이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교회의 역할이니까요. 네. 아셨죠? 그죠? 네.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할 때 행복해집니다. 특히 영원한 것에 희망을 두는 사람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괴로워지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사라지지 않을 것. 영원한 곳에 희망을 두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을 살아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니까. 그죠?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거, 모았던 건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결국 가져갈 수 있는 건 내가 누군가한테 나눠준 재물과 사랑뿐만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보 갖고 가세요. 그래서 이 데레사 성녀가 했던 이 기도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성녀가 바라봤던 그 세상, 시선, 희망, 힘들고 지치지만 기도를 줄이지 않았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면서 사랑했던 성녀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었으면 좋겠고, 근데 재밌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요, 이 데레사 성녀가 항상 하느님하고 이렇게 뭔가 충만할 것 같잖아요. 근데 책도 출판이 됐듯이 성녀는 그 사랑하는 기간 동안 사실은 하나님의 부재 체험을 했습니다.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더욱 대단한 거죠. 그죠? 네. 아무튼 우리가 모두 마더 데레사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내 삶에 분명히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 한 조각이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 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바꿔줄 수 있다.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라? 데레사 성녀에 따르면 같은 층 아파트 내 집 안에 사는 사람부터 시작해라. 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다음 주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거든요. 잘 그냥 종말이다 생각하세요. 이번 일주일은 이번 일주일은 종말이구나. 마지막이구나. 한번 이 기간 동안 주님 사랑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 주 동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